다윗의 그 시편 중에 한 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을 저희 모두가 많이 사랑합니다. 아무래도 시편은 그 읽어야 하는 장수가 절수가 적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이 아무래도 간결하니까 저희가 사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간결한 그 말씀 안에 그 표현이 감동적이고 또 의미가 깊어서 그 시편 말씀을 저희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 또한 이 시편 18편 30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혹시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이 고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3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먼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인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읽진 않았지만 이 1절 그 앞부분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고난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 날에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이 저희에게 참 귀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쓴 여러 그 시편 그 노래들의 그 표현들을 볼 때 이 시편들의 이 놀라운 고백들은 도서관에서 또 책상에 편안하게 앉아서 유명한 작가들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면 다윗 이 사랑하는 종인데 부하한테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이죠.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또 다윗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 말재로 사랑받지 못했고 또 결혼 생활 속에서도 아내에게 그렇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실수와 연약함 또 결핍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 바로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삶의 내용을 깊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길래 아주 특별하게 저희 눈에 보여지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온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일한 관심과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시편의 저자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고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저희가 말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맨날 하나님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만나면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뭐 다 얘기 안 하고 뭐 하나님 얘기 뭐 이런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 예, 쳐다보진 마시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자주 또 계속 매일 만나고 싶으십니까? 다른 얘기보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 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 만나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건 이것이죠. 솔직히 저희는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 분에게 연락이 오거나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어,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뭐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의 삶의 이 비결을 저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던 다윗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삶을, 또 이런 놀라운 이 신앙적인 열매들을 남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의 하반절이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비결인데요. 다윗은 여러분 전쟁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전투에 능한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군인이었죠. 다윗이 오늘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본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방패를 통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총과 칼과 미사일로 싸우는, 이 총으로 싸우고 미사일로 싸우던 때가 아니라 창칼 화살로 싸우던 때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할 때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패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근데 적의 강력한 공격을 저지하고 또 생명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당시의 방패는 이 성인들이 이 몸을 이렇게 가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크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구원자요, 또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통해서 오늘까지 살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상관관계를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뒷부분에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피난처요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한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다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굳이 그 앞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이런 단서를 다 덧붙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그분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평범하게 권면하는 이 정도의 말을 하려고 오늘 이 30절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 사는 게 힘들지? 하나님께 피하고 한번 의지해봐요. 하나님이 힘들 때 도와주실 거예요. 병원 다녀도 잘 안 낫죠? 회복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삶에서 본인의 이 사울과 그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네,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환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희도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바로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던 성도들이 그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계속 닥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멀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어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그 차 뒷유리에 뽀얗게 먼지가 않도록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믿음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을까요? 다윗에게는 항상 대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피해 다니고 배신당하고 피난길에 늘 그렇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묵상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비록 이 사울의 강력한 견제가 있고 세상에 이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말처럼 이 계속해서 이 배신을 연속적으로 당하는 삶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윗은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고자 할 때마다 그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그 고난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울왕을 만났을 때도 지금 확 동굴에서 죽여버리면 끝날 수 있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보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정말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화살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그 깊은 아픔과 눈물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고립되어 고통하고 있던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깊이 실망하고 좌절과 낙심이 몰려올 때도 그 지친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알기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래서 이 표현을, 이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굳이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금을 여러 번 재련해 가지고 순도가 아주 높은 그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단된, 재련된 그런 정말 순도가 아주 높은 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100%입니다. 그런 금과 같습니다. 저희의 이 믿음과 삶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희의 믿음과 삶도, 이 성도의 믿음과 삶도 그 순수함과 순결함의 정도가 계속 연단되고 또 연단되어져서 저희도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순종하고 진실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과정의 험난함과 괴로움, 실패와 계속되는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여러분, 너무 다양합니다. 죄로 인함일 수도 있고 큰 시험과 고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의 여러 다양한 상황들 때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저희들은 이 또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는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방패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이 어려운 흐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습관적으로 아무 기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화시킬 수 없는 어떤 무능한 것처럼 나를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옛 모습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던 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 안에서 온전히 성도답게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순전한 삶이 진리 속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드리던 이 습관, 아무런 기대감과 아무런 사모함과 갈망 없이 예배드리는 이 습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비록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향하여,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할 때
여러모로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시간에 말고 이 예배 시간만큼만이라도 그 은혜를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구하며 이 예배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한번 충만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이 믿음의 진전이 있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 홀로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품 안에서 저희를 안식하게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굳건한 믿음의 자리까지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참된 위로와 또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각자의 삶 속에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강력하게 하나님